네, 설경수입니다. 부산시 감독 조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전에서 전봇대를 옮겨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 집 건물주들이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지금 사업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 그 중국집하고 경계에 있는 데다가 하면 어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수건사업처럼 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던 집도 헐려지고 전봇대도 이제 저기가 옮겨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는 교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소시에 대각하고 그리고 중년에 제도 사업하고 말년에 해탈하면 그 원만한 일생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 사업하는 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말년에 해탈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소시, 중년, 말년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시 소시. 그게 소시, 중년, 말년, 소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는 소시의 대각을 못 이루고 중년에 제도 사업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시 때 대각을 이루게 되겠지요. 저기 해탈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해자는 풀해, 벗을해 그래요. 그리고 탈자는 벗을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묶여 있다든지 어디에 걸려 있다든지 그런 거 봤는데 거미줄에요. 나비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날아가려고 날갯짓을 딱 해도 거미줄에서 안 떨어져. 그럼 어쩌요? 불쌍하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걸리는 데가 없어야 해탈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꽁꽁 묶여 있으면 마음대로 못하지요. 이게 묶여 있는 데서 풀리는 것이 해탈이다 그런 말이죠. 또 어디에 푹 빠져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그 빠진 데서 올라와야 자유스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걸림이 없고 어디에 묶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것이 해탈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 그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피안 극락세계를 가고자 한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해탈입니다. 해탈부터 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해탈한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스럽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자유스러울 때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마음 운전을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해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서품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큰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불법을 주체 삼아서 장차 완전무결한 큰 회상이다 그랬죠.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해탈.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해탈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뭐냐 그러면 고를 발견하고 사대문 밖을 나가서 천도병사의 고를 발견하고 그 고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해 중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고해에서 벗어나야 극락이다 그런 말이고 그렇게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탈이 되면 편안해지죠. 고에서 빠져나와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안해진 상태에서는 경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편안해졌으면 또 경계는 있어. 늘 살아야 되니까. 응? 살다 보면 또 경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경계를 당하면 그 경계를 잘 운전해서 잘 피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기 불교에서 보면은 도노 돈수가 있고 도노 점수가 있습니다. 도노 돈수는 뭐냐 그러면 뭘로 깨치고 어느 순간에 탁 깨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도노 돈수요. 그러면 도노 점수는 뭐냐 그러면 이게 확실히 알기는 했는데 실제로 해보려니까 아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상황이 내가 알기는 하는데 꼭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업으로 인해서 내가 지어놓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리 가야 되기는 하는데 못 가고 이리 갈 수밖에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힘을 길러서 이 경계를 어떻게 가야 내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잘 갈 수 있느냐. 이게 도노 점수입니다. 수심결의 핵심을 보더라도 그거예요. 수심결도 한번 딱 깨쳐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대치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한 개 한 개를 대치를 하면서 그거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가고자 하는 낙원으로 간다. 우리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하십니까? 교도님들 보고 일기를 써오라 그랬더니 저는 경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경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늘 똑같은 생활이고 어려움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을 안 보신 분 같아요. 살다가 보면은 화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지요. 예? 하다가 보면 아이고 이것이 좀 불편하네 할 때도 있지요. 그게 내가 불편하다 느낄 때가 그것이 경계요. 그래서 경계에 우리는 끌리거나 묶여 있거나 경계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부를 하면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요 공부를 하면 스마트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루는 실력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맞나요? 저는 아침에 알람도 스마트폰이 해줍니다. 그렇지요? 껌껌한 때 갔을 때 하이 빅스비 이렇게 하고 프레시 켜 그러면 다 켜주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공부하면 해주는 일이 많아요. 등산을 가면서 거기 앱을 딱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딱 표시해주고 별거 다 해요. 그 스마트폰이. 그래서 스마트폰을 공부하면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면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마음의 실력이 붙어서 마음을 활용한다고 말이죠. 마음에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 본래 마음이요. 왜냐하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처음 출발한 데가 본래 마음이죠. 그 처음 출발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은 지금 나와서 마음이 출발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생각 저 생각이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하기 전에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그 전에는 텅 빈 마음이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던 마음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참 자면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깨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본래는 텅 빈 마음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이렇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래 마음 이걸 본성, 자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기 퇴계 이황 선생 압니까? 그분이 주자학을 받아들여서 이기서를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황 선생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가 바라면 사단이 나오고 선을 하게 되고 기가 바라면 칠정이 나오고 그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기의 작용은 나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기에서 바라면 칠정이 되고 칠정은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이가 바라면 사단이 되고 사단은 뭐예요? 수호짓이 뭐고 측은짓이 뭐고 사양짓이 뭐고 또 뭐예요? 수호짓이 뭐고 이 네 가지 마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하나씩 해결할까 해? 안 해도 되겠죠? 사양하는 마음은 참 착한 마음이죠. 그리고 잘못하고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친근한 마음이 드는 것은 착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좋은 마음이요. 그 마음은 이가 바란 거다. 그리고 저기가 희로애락에 오욕하는 것이 칠정이지요. 그러니까 화내고 슬퍼하고 막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감정이 날 때는 참아야 되겠죠. 나쁜 거니까.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감정 표현을 안 해요. 감정은 기에서 출발하거든. 그러니까 감정을 내면 대인이 못 된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을 저기를 양반들이다 그러거든. 왜냐면 충청도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오페라 하우스 지었어. 예술의 전당이라고 크게 지었어요. 대전에다가. 근데 거기 와서 공연하면은 공연한 사람이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은 아무리 웃겨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공연하기가 힘들어요. 충청도 사람은 그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양반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놓고 이율곡 선생이 율곡, 율곡이 호고 이가 이름이요. 이 율곡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바라는 것이 아니다. 바란다는 말은 출발한다 그런 발자요. 필발자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변해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기가 바라는 거다. 그러게 이와 기가 함께 있어서 기가 바라면 칠정이 나오는데 칠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이 좋은 데로 가기도 하고 낮은 데로 가기도 한다. 그것이 이원론이요. 그리고 이 길을 나누는 것은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낼 때는 내야지요. 그래야 잘한 거지. 감정을 안 내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니다. 이게 기가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기가 바래서 사단이 되기도 하고 기가 바래서 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다. 우리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퇴계 선생 말이 우리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왕 선생 말이 율곡 선생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퇴계 선생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영에는 기가 있고요, 지가 있어요. 영에는 그래서 영기 그 말이 어디 나와요? 천지 영기 아심정 할 때 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 속에는 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산정사 법어에도 보면은 기와 영이 포함됐다는 것이 있지요? 보셨는지 몰라. 그래서 기가 영 속에 있는데 그 기가 이렇게 바라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음기와 양기가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는 음양상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인과로 해서 어떤 인을 심으면 어떤 과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것이 기의 발현이요. 기의 발현. 그리고 영지는 빛과 같이 탁 비춰서 아는 것이 영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해서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영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저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다 알아요. 분별을 해. 분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워도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고 저렇게 높은데 낮은 데를 다 구별한다 그 말이죠.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끼냐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낍니다.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뭐냐 그러면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뭐냐 그러면 분별성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관념이에요. 관념. 우리도 모르게 관념화되면은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는 영지가 보는 분별과 주착심이 보는 분별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는데 내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 분별성이 뭐냐 그러면 이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둘째가 엄마 변기에 물이 넘쳐요.
변기가 막혔는지 둘째가 소리를 지른다. 잠시 후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뒤에 와서 변기불 잠갔어요 한다. 내가 잘못 들었나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이 한 번 더 변기불 잠갔다고 하고 방으로 간다. 도대체 이 남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변기가 막혔으면 뚫어야지 변기를 잠그면 어떡하냐고, 누구 보고 뚫으라고 잠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물을 틀고 뚫고 있으니 남편이 놀라서 화장실 문지방에 서서 변기를 뚫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을 보니 꼴도 보기 싫다고. 도대체 가정에 있는 남자가 변기가 막혔으면 남자가 뚫어야지 너무 화가 나서 성질을 내며 변기를 뚫다가 문득 알아진다. 경계다. 주말 부부인 나는 주중에 변기가 막히면 혼자서 잘 해결한다. 지금 여기 오늘은 남편이 있음에도 남편이 하지 않고 여자인 나에게 미루는 경계를 따라 이렇게 화가 나고 있구나. 근데 변기는 남자가 뚫어야 된다. 그것이 원래 있는 소리요? 여자도 뚫고 남자도 뚫고 그런 거지. 그런데 남자가 뚫어야 된다 하는 것은 관념이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섬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주착심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외박하고 있는 거예요. 외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중학교 때 자전거를 잃어버리니까 그 자전거에서 내 마음이 계속 거가 있어.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도 자전거 길을 가다가도 자전거. 아니 지금 다른 것이 안 보여. 맨날 자전거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전거에 마음이 묶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착심이에요. 그리고 주착심은 또 저 사람이 한 것이 잘못되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착심이요. 저기 우리 선글라스를 씁니까? 선글라스에 색깔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색만 들어요. 갈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래요. 사람 취향에 따라 쓰지. 근데 한 사람은 갈색을 썼고 한 사람은 녹색을 썼어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상황을 쫙 봐. 근데 꽃이 하얀 꽃이 피었어. 하얀 꽃이 피었는데 갈색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그 꽃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녹색 꽃을 녹색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녹색으로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그때 봤던 꽃이 무슨 꽃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갈색이다. 한 사람은 녹색이다. 내가 봤는데 틀림없이 갈색이다. 내가 봤는데 그 녹색이지 무슨 갈색이냐. 그러죠? 근데 안경을 벗고 보면은 흰색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착심에 걸려 있으면 내 시각에서 보면이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막 싸우지요. 응? 야당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맞고 여당의 시각에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아, 그런 게 싸우지. 근데 그 다 벗어놓고 보면 이제 그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지금 일이 안 풀려.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픈 마음 나지. 근데 진짜 슬퍼요? 아니면 그냥 슬픈 마음만 나는 거예요. 내가 괴롭지는 않지요.
아, 참 안 됐다. 그렇게만 하지 막 내가 괴로워갖고 죽을 지경은 아니죠? 왜 그럴까? 그게 내가 아니고 드라마요.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면 그것이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괴롭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마음먹기 나름이네. 그러니까는 나한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오면 체험학습이다. 아, 이것이 내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장난감 갖고 놀면서 그거 갖고 막 속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바둑을 드시는 분들은 바둑에 지면 막 속상해서 죽겠습니까? 아, 바둑이니까 싹 쓸어버리면 그냥 원상태 되는 겁니까? 원상태 되는 거에 싹 쓸어. 저기 딜 때는 아이고 내가 몰리네 그렇게 좀 슬퍼도 뒤고 나서 이제 딱 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에 살 때는 이 부자고 가난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죽으면 바둑판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없어지죠? 그게 싹 쓸어서 없어질 것 같고 막 죽겠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해탈을 못하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세상에 오만 것이 다 있어요. 응? 나라도 뭐 170 몇 개인가 뭐 엄청나게 나라가 많더라고. 응? 그러면 그 나라 다 가보고 싶지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볼 것도 수도 없이 많아. 응? 지금 여기서 BIFF인가 뭐 영화제 하는데도 가보고 싶고, 현대미술관에 미술 전시회 하는 것도 가보고 싶고, 연극도 보고 싶고, 응? 할 것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묶여. 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끝없는 욕심이 가니까 거기에 묶여서 우리는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 묶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세상이 다 똑같아갖고 안 가봐도 다 알 것 같으면 가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기로 하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모든 일을 착심으로서 하기 저기가 첫째는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 데의 해탈. 생사해탈이라 그러죠? 죽고 나는 데의 해탈이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 문제에서.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나냐? 저기가 무본편 44장에 보면은 정산정사님이 하루살이하고 범아제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했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집에 가서 이따가 내일 만나자. 그랬을 때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아요? 밤을 알아요? 아무리 메뚜기가 밤을 설명해도 하루살이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줄을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처럼 가을이 돼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된다고 말이죠.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메뚜기 보고 아 이제 겨울이 되니 우리 이제 쉬었다가 내년에 보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메뚜기가 겨울을 알아요? 겨울을 겪어보지를 않았는데 겨울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얼마나 춥지도 모르고 겨울이 어떻게 생길지를 몰라. 아무리 개구리가 설명해도 메뚜기는 겨울을 모릅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고 겨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라고 해도 우리 중생들은 하루살이가 밤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겨울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저 세상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내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니라. 어디가 있어요? 원리편 13장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뭔 말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성품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다면 생사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아니 이 영이 죽지 않고 이 육신을 떠나서 갔다가 새 육신을 만나서 온다 그러면 생사 문제가 걱정되냐고. 그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사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게 이 동네에서 살다가 저 동네로 이사 가는데 그것이 문제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 가는 거 문제요? 주타관님 이사 가봤으니까 이사 가는 것이 큰 문제요? 좋아요. 새로운 환경이. 오,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그러듯이 생사 문제는 이사 가는 것하고 똑같다. 이러면 해탈이 됩니다. 은덕님은 대답 안 했어. 둘째는 고락에 돈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해서 괴롭고 즐거운 데에 해탈을 얻을 것이요. 저기 어저께 제가 장산을 그저께 장산을 올라갔어요. 장산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장산 가본 게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처음으로 가봤는데 참 좋아. 물도 있고 장산도. 근데 입구에 대천공원이 있더만. 그래서 그 공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 그 공영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대천공원으로 해서 올라갔거든. 그랬더니 이제 거기 그 운동하는 시설도 있고 그거를 막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은 걸은 것 같죠. 근데 산길을 걷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아닙니까? 힘든 일이 아니요. 평지도 힘들어요. 근데 산을 올라가는 거는 더 힘들지요. 근데 저 하나도 힘든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갔다 오면서 저 사진 찍어 올렸거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저보고 누가 저 옆집 가갖고 뭐 하라고 한 2km나 4km 떨어졌는데 갔다 오라 그래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건 힘든 일이요. 응? 그런데 왜 3시간 동안 산길을 가는 것은 안 힘들었을까? 저기 산길을 가는 것은 운동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거요. 근데 심부름하는 것은 일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기가 아버지가 여름에 아들 보고 마당에다 물 뿌리라 그랬어요. 물조리 갖고 이렇게 물 뿌리면 시원해요. 왜 시원해?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로 이렇게 뺏어가거든. 주변 열을. 이게 시원해져요. 그냥 아들 보고 물 뿌리라 그랬어. 근데 아들이 아이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싫어요 그랬단 말이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힘쓰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엽기를 들고 있어. 엽기를. 그러면서 재밌대야 엽기들. 그러면 물조리가 무거워요? 엽기가 무거워요? 근데 왜 엽기는 재밌고 물조리는 가벼워?
도와 락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우리 마음. 마음에 있어요. 그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고락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안자리에서 인과봉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의 해탈을 얻는 것이요. 저기가 이 나는 세 몸이 있습니다. 세 몸이 있어요. 하나는 법신, 하나는 보신, 하나는 화신이에요. 근데 법신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고, 화신은 변화하는 몸, 이 육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신은 내가 지어놓은 업이 보신이요. 그러면 보신과 화신은 변하는 겁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진짜로? 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법신이고,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육신은 변하는 줄 알지요? 네. 그리고 내 살림살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근데 갈 때는 다 놓고 가요, 갖고 가요? 놓고 가죠? 그러면 원래 내 것은 영이요. 그치요? 그러면 내 생에 갈 때 텅 빈 이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는 사람마다 똑같아. 예? 똑같은데 지가 지어놓은 것이 각각 달라서 업보가 다르고, 예? 그리고 자기 육신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이 다르고 받는 것이 달라. 맞아요? 네. 그러면 누구 다 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한 생만 살고 맙니까? 내 생도 삽니까? 그러면 내 생도 산다면 이 생에 좀 가난하면 원래는 똑같은데 내가 이거 그렇게 안 해서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내가 가난하면 돈 버는 일을 하면 되잖아. 내가 멍청하면 영리한 척으로 하면 되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고 낮고 하는 것에 구애받을 것이 있어 없어요? 내가 하면 돼야. 저기 업보차별경에 이런 말 있어요. 일체 중생이 계속 업하고 의지업하며 수자업전하여 이시인연으로 유상중하 차별부동하나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일체 중생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업에 따른 거다. 어? 그래서 업보로 달라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은 누가 짓습니까? 업은 어떻게 하냐면 작업취사에 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업을 만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눈을 움직이고 귀를 움직이고 코를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이것이 다 업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업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이런 업을 지으면 이렇게 되고 그것만 알면 어째요? 그거 뭐 문제될 거 없지요? 내가 이리 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되는데 내한테 선택권이 있다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셨나? 나은님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제 맺은 말. 저기 정산종사님께서 반야신경의 핵심을 뭐라고 그랬냐면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조견오온 개공. 제가 언젠가 설명을 했는데 조견이 비추어 봐서 아는 것이 조견이요. 아는 거예요. 오온이 공한 것을 확실히 알면 오온이 공한 것을 확실히 알면 이것이 해탈이다. 해탈의 강령이 오온이 공한 거래요. 그러면 오온이 뭐냐 그러면이 색수상행식이요. 그죠? 색수상행식이 우리가 불교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모르면 안 돼요. 5원은 색투상행식이요. 그러면 색은 뭐요? 경계. 그죠? 경계도 없고 또 환경이 경계요. 주어진 처지가 경계요. 이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러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조겨놓은 개공을 하면 해탈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교 감사합니다. 성가 백보자